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선거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외국에서 지금 거의 1년 모자란 10년을 있다가 와가지고 여러모로 한 박자 느립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 또 못하는 거 있으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또 그러나 또 적응력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사업 우리가 기쁘고 재밌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처벌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을 하고 불을 지르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19년 전에 제가 아직 그 세상 경험도 없고 목회 경험이 미천한 안수도 받지 못한 젊은 목사로서 출석교인 한 25명 남짓한 작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85세가 넘으신 지성과 덕성과 영성이 충만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첫 안식일에 어제 저녁처럼 저를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은석을 위하라. 순간 제가 좀 당황하면서도 듣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뿌듯하고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구호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과 성도들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게 하는 교훈적인 구호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곡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대하고 첫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구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제 우리 박인성 장로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젊었을 때에 들었던 노 장로님께로부터 들었던 격려와 용기를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장로님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데 기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을 도우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자 기도원. 어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전국에서 있었어요. 서울은 만세도시로 거듭났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추모되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1919년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시위를 벌여서 대규모의 저항운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사사기 6장 7장의 기도원도 자기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야 될 독립투사였을지 몰라요.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부산 미사다임에게 8년의 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온니엘의 투쟁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화와 자유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아말렉에게 다시 18년의 속박을 받으면서 드보라의 해방을 기다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압제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가 또 이 독립투사로 나섰어요.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될 독립투사였습니다. 7년의 미디안의 압제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해보며 우리 그 일제치하의 36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옛날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 무기들을 대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가지도구를 갖다가 다 탈취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뭐 녹그릇이라든가 우리 어른들 아시죠? 수저, 뭐 철이라든가 노수로 된 모든 집기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무기 만드는 데 썼다고 해요. 물질적인 약탈뿐만 아니라 이 세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짧게 표현됐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6장에 보면은 산과 토굴과 그리고 산성을 파고 숨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파종 때가 되면은 아예 그냥 뭡니까 이 추수도 못하게 파종 때 가면 농과 밭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근과 기아에 늘 시달리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도저히 저항할 힘이 없도록 의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탈국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양식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차단하고 영적인 양식을 갖다가 빼앗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소모적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잘 들지 않는 산의 구멍과 토굴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곳으로 계속해서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산에 있는 동네가 우리로 인해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빛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되는 존재들인데 자꾸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어둠을 쫓고 그 다음에 숨어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낮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형식, 빛의 열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제가 이 선곡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교회가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여러분들의 일들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말로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을 끼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회를 통해서보다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와 말과 또 표정과 감화를 통하여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 세미나나 행사가 아닌 사람들이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뜻을 갖다가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감화를 끼치고 하느님의 사랑의 빛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하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양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지금 여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을 빼앗기게 될까봐 이 양식을 확보하려고 미디안이 양식의 원천이 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못 느끼고 살도록 영적인 자원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사단이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선곡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다면 이루어지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차단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오니까 어린 아이들과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미디어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중심이 아주 똑바로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젊은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영어로 암송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과 함께 우리 이 학생 청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함을 입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양식들이 충분히 공급받게 하시고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에 요새처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겁쟁이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후광을 힘입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곳에서 이게 목회를 할 때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탁구이 그 국가대표 선수를 하려다 말은 분이 계셔서 탁구를 너무 잘 치니까 동호회가 막 지역이 활성화가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우리 교원님이 하시는 곳에 이제 동호회 회원으로 나갔는데 매일같이 그 탁구를 치러 오던 한 네카차 기사가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탁구를 치러 왔던 다른 분이 저녁에 그 레카차 기사 오늘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한 분이 얘기하기를 그저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모르느냐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에 좀 가슴이 철컥했어요. 항상 그냥 패기만만하고 그 다음에 뭐 부지런하고 그 자신감 넘치던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전전날에 산행을 같이 했다고 했던 그 강원도 가서 산행까지 같이 했다고 했던 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카차 기사로 이제 젊은 총각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혼자 열심히 20대부터 레카차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잠을 일찍 좀 자려고 초저녁에 한 8시쯤에 이부자리를 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경부고속도로 옥천 거기 그 상행선 방면에 빵꾸난 트럭이 있는데 그거 좀 떼우러 오라고 이제 소식을 듣고 5,000원 벌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이제 빵꾸를 잘 떼우고 차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음주운전 차량인지 이 경부 그 부산 방면에서 올라오던 차가 이제 이 차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 이 젊은 그 총각이 이 뒤를 갖다가 치면서 문하고 그냥 척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이 젊은 총각이 보험도 여러 개 들고 그 다음에 조건보험 것들 해가지고 뭐 한 4억 이상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뭐 자기 형수 하나 있는 형수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사고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질그릇과 같이 정말 깨어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제가 그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는 제가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애로사항들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고 살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로 묶는 끈을 두르는 것이 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장로님 하신 그 설교가 꼭 맞아요. 겸비 후에 영광이 있다. 주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박철수 목사님이 그 하신 역할과 또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지역사회 연계 1,000명의 봉사자를 만드는 게 꿈이셨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교회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과 필리핀에 이제 조금 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자들의 역할과 주인의식이 높아질수록 교회는 성장합니다. 반대로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기대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필리핀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어느 한 선교지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1200명 성도를 담당을 하는데, 제가 선교지 방문을 가니까 그 이제 필리핀은 교통수단이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있는데 자기 오토바이를 뒤에 타라고 하더니 반나절 동안 18개의 교회를 구경을 시켜준대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18개. 그래서 길에는 이제 엄청 하고 오토바이 탔는데 4시간을 죽어라고 달렸는데 12개밖에는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 주에는 1200명의 성도들이 연합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처 못 보고 왔는데 18교회 교회 1200명 성도님을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곳곳에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회자는 그냥 안식일날 가가지고 뭐 2달이고 3달에 한 번씩 겨우 돌아가겠죠. 12개 교회니까 설교 한번 해주는 게 전부고, 그것에 정말 헌신적인 장로님 집사님들이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다. 제가 제 역할을 좀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하시도록 그냥 기대한다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갖다가 나눠서 짐을 지게 되면은 훨씬 더 주인의식도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 이끌고 나갔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빗나간 확신이랄지라도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옳은 확신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면 얼마나 큰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기드온은 호기심을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천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그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순간마다.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문지방만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크기는 교인이 몇 명이냐, 11금이 얼마나 나오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주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크기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통해서 온 사람 몇 명입니까? 32,000명. 거기서 22,000명 처음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나머지 10,000명 가운데서 300명 남고 다 돌아갔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 생각과 또 범위와 크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에 그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갖다가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연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대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업과 일은요,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이 계산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도원의 그 병법을 계산하면 참 우습고도 불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뭘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항아리, 빈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세상에 전장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철제 무기가 있든지 방패가 있든지 아니면 투구를 쓰든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총과 그 다음에 탱크와 다른 장포를 갖다가 대동을 해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동네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까? 빈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숫자가 32,000명이나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 포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워크숍들 다녀보지만, 그리고 책들을 읽고 새로운 용어들을 정리해보지만 교회가 성장합니까? 어떤 뭐 비결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무 잘 갖추고 나가면 마음 가운데 자긍심이 생기고 교만하게 될까봐.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승리하게 되면 그걸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이 내 주먹이 내 손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그분의 사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명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원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을 짓고 낙성식에 참여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그리고 포도를 샀는데 아직 첫 소출을 갖다가 맛보지 못한 사람들 다 뭐라 했습니까? 집에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야 진짜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비겁한 사람들이구나. 그 돌아간 사람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돌려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거는요, 철저하게 모세오경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돌려보낸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돌아간 사람들 겁쟁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뭡니까? 그 포도원 샀는데 한 번도 결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포도 생각이 나겠어요. 포도 같은 포도 생각. 내일 모레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신부를 두고 온 그 총각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신부에 대한 생각이 아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돌려보내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와 그 큰 안양과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전쟁에 나가드는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압박이 컸겠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짧지만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의 바다에서 시험당하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께서 고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함께 받들어 나아가면서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명령하시고 도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